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메시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115만 공문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모델을 찾고 그 전도자의 모델이 붙잡은 언약 붙잡고 우리의 공직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어지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의 메시지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면 우리가 토요일마다 산업선교부터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로만 받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업인과 중직자 또 7명의 렘넌트와 제자들이 어떻게 절대 계획을 찾아서 세계 복음을 누렸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세계 복음을 이룬 이 증인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지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을 복음화라고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복음화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살리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면 사실은 내 가족을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우리 어른들 장례 예배를 치러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 보면 뭘 부탁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케어하다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예수가 재림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만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공직 현장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다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살리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개인 복음하고 그게 세계 복음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떤 눈이 열리냐니까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한 3천 명 모일 때 사실은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3천 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과 포럼에 보면 이런 성도들과 이런 중직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포럼 하다가 약간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뭐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장을 가야 될 한편 현장 갔는데 현장가 참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니까 저는 풀신앙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난 주간에 주셨던 중직자에 대해 메시지대로 응답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전화 왔는데 목사님 너무나 응답이 많이 와서 받은 응답을 체크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 받는 사람은 소수고 못 받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요번에 이제 이 권사님이 교회 여전도회 이제 회장이 됐는데 저는 감사했거든요. 왜? 응답 받는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여져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대의에서 빠져나와서 언약의 대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듣고 끝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교육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과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선교 메시지는 뭐냐면 정확한 그릇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정확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서 참 재미난 얘기 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빈 곳이 보인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계획도 모르고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또 요즘 초등학생들은 전혀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라는 단어도 모를 만큼 복음이 끊어진 시대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을 떠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다니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심부름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빈 곳을 살리는 눈이 열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업이 그게 산업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업을 하게 되죠. 그게 모세고 라합이고 여호수아였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오바다였고 엘리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이고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죠. 우리 권사님이 참 목요일날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중짜대를 메시지를 붙잡고 낮에 카페에 손님이 없어서 잠깐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33년 전에 여자친구, 자기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안 믿는 친구고 남편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33년 전에 친구의 이름을, 자기 아내 친구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 아내의 이어폰 못 고향이 쓰겠나 장수인데 말다. 장수 쪽에 매달마다 한 번씩 내려오는데 오다가 지난 주간에는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국도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 국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권사님이 하는 카페를 보면서 혹시 저 카페 이름이 문영 카페인데 혹시 너그 친구 아니야? 들어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찾아왔냐고, 수원에 사는데.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내려오니까 권사님이
올 때마다 카페를 들리라는 거예요. 왜? 이 남자를 살려야 되고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도 많은 지교회를 세우려고 마음 담고 있으니까 현장의 제자도 만나게 하셨지만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만들어보세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천지 계백이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양에 있다 오셨는데 자기를 좀 이렇게 초신자 때 키워줬던 목사님이 전화 와서 통화하다가 한번 내려온다니까 오지 말랬대요. 왜냐니까 본인이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받을 때 오셔서 축하해달라고. 오로지 마음이 전도하는 지교회 세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릇을 준비하면 이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작게 벌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주의 종 중심이 돼요. 목회자의 중심에 맞춰서 렘넌트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세계 살리려고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겁을 안 만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가 이겁니다. 주의 종과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 세계 살리는 것. 나머지는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과 만남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몰아가시죠. 전도학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현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묵상 운동에 시대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명상 운동이 내피림 문화가 되어서 시대화되었다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게 문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찾아서 만들어진 것이 명상 운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를 왜 찾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묵상 운동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서밋스쿨 하는데 아이들이 1분 눈 감는 게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 힘들어요. 1분을 눈을 못 감아요. 묵상 운동을 시대한다는 말은 393의 기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24가 되어지는 것이 묵상 운동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393의 기도가 24가 되는 시간 속에 오는 두 번째 응답이 뭐냐니까 내가 보좌화됩니다. 이 보좌화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이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했냐니까 달란트를 발견한 거고 달란트를 완성하는 거 됐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달란트는 정치, 경제, 문화 중에 빈 곳을 보고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고 훈련 안 보내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여서 학원을 보냅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는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게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고 목사님 답을 주셨잖아요. 독서하라고. 정치, 경제, 문화에 관계된 분야,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독서를 먼저 해라. 중요한 책들을 읽으랬죠. 읽고 나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결해가지고 장단점을 찾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분야에 응답받았던 위인들의 책을 보면서 끝내지 말고 7명의 랩런트와 비교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지를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뭡니까? 세절기, 뭐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갈 수 있을 만큼 오직이 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과 재창조 역사가 뭔지를 미리 보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오는 축복이 뭐냐니까 내가 영적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묵상 운동을 안 해요.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응답 체크하기 바쁜데 어떤 사람 응답 못 받으니까 사람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 권사님은 하는 말이 응답이 너무 와가지고 기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응답을 전혀 못 받고 불신앙하거든요. 묵상 운동이 안 되니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내 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니까 기능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내 삶이 되니까 당연히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문화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24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를 하라. 안 되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해봐라는 거예요. 맛을 봐라는 거예요. 맛을 보면 정시기도가 되고 정시기도가 맛보면 무시기도가 되고 무시기도가 되어지면 24로 기도하게 됩니다. 단 왜 마지막에 호흡 안 했냐니까 우리가 이거 하다가 호흡 안 하면 병들어요. 초창기 때 사역을 많이 뛴 목사님과 사역자들은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새벽 2시까지 뛰다가 쓰러졌거든요. 유 목사님은 호흡하고 우리는 말 안 해주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호흡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적 상태가 일치가 된 상태 속에서 기도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핵심 메시지 뭐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나와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틀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복음은 가졌지만 틀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그 교회와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예배와 지금 예배 똑같습니다. 그때 교회 시스템과 지금 교회 시스템 똑같습니다. 뭔 말이죠? 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왜 중요하냐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예배 시간이 세 가지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좌시키고 망대를 세우고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만드는 그 싸움이 언제 하는 거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예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당연히 이때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죠. 정시로. 왜 변화가 오냐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삶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참여하고 말씀 받았는데 왜 응답받냐? 그 말씀을 삶 속에 가져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보좌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면 왜 무시기도가 되어지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서밋의 축복 누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36군데의 다락방을 뛰어보니까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에 마치는데 36군데 현장을 뛰니까 진짜 만날 사람은 빈 시간에 만나야 되고 심지어는 돈 쓸 시간도 없어요.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도 하다 보니까 만남과 돈 쓰는 것 모든 것들을 빈 시간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의 규모가 바뀌는 거예요. 윤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되냐?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식물을 두고 일하는 사람 두냐? 집사를 왜 두냐? 집안에다가.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부르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시간을 안 낭비하려고 일할 사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못 받으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기도 안 하고 사람의 말 듣고 불신앙하다 보니까 30년을 복음 들었는데
다락방 교회와 기존 교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다락방 교회도 보니까 주일날 바쁘지 월화수목금토는 비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토요 모임과 주일, 훈련, 집회를 계속 왜 하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70% 다락방 교회 미자립입니다. 40% 교회 운영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와 정식기도, 무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응답받는 성도가 주일날 교회를 왔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바꿉니다. 강단이 살아나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으니까 초대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바뀌어요. 이 성도들이 삶 속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응답받으니까 주일과 6일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기대하고 설렘을 갖고 교회 오게 되고 마치고 현장으로 갈 때는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해놨는지. 이래 되어야만이 나와 교회와 현장이 바뀌는데 우리가 예배와 이 응답을 못 누리니까 30년 동안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내 가정에 가도 변화가 없고 교회도 변화가 없고 현장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할 것들을 딱 알면 할 게 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멈출 때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걸 멈추셔야 돼요. 핸드폰도 꺼놓고 사람 관계 다 정리하고 예배 때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오직의 복음이 되도록 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래야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사람을 세우잖아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를 보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문제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고통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고통을 본다는 말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내가 할 일을 찾겠죠. 그래서 모든 여정이 칠대 여정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 여정을 가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세워지면. 그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정일부 메시지가 뭐냐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랬거든요. 제자. 제자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수 있지만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기회로 만든다. 특징이 세 가지 있댔잖아요. 낙심할 수 있지만 절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위정 2부 때 초대교회 중직자와 평신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힘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받는 것은 맞지만 영적 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오든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영적 힘을 누리는 이 비밀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고 마지막 재림할 때 영원히 썩지 않는 몸과 육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는 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뭘까요? 똑같잖아요.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이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응답을 공직 현장에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115만 공무원이 복을 받을 만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바뀔 만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는 공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만큼 이 응답 누리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응답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의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문 선국에 있는 모든 공문 전도자들이 함께 이 응답 받도록. 세 번째는 우리 정영무 목사님과 김효한 장로님, 그리고 정영수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우리 박영희 사모님, 하나님 영육간에 회복하셔서 이 응답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영육간에 성장하지 못하고 30년 복음을 듣고 있지만 교회는 우리가 다니던 기존 교회와 같아지고 있고 6일간의 삶은 비어 있고 많은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지만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며 복음 운동하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이루는 일에 우리 공무원 전도자를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115만 공무원을 통하여서 237 나라 공무원을 살리고 237 나라의 모든 병든자들과 렘넌트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세계 복음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공무원 성교국을 세우신 하나님, 모든 참여하는 지도 목사님들과 지회장들과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렘넌트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115만 공무원들이 복음 듣도록 정치, 문화, 경제를 바꿀 만큼 우리가 먼저 자신의 틀을 바꾸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있는 공직 현장을 살리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 때문에 세우신 정용 목사님과 우리 김효아 장로님, 우리 박영희 사모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이 축복을 전달하는 말씀의 목격자로 서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도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115만 공직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가 바뀌며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안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목격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현장에 예비된 자를 만나고 살리는 최고의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